행록 3장 45절. 상제께서 태인 김경연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시다가 평상시와 달리 좁은 길로 그곳을 떠나셨도다. 읍내 무례한들이 모여서 강 증사는 요술로서 사람을 속이니 우리가 혼을 내어주자고 음모하고 상제께서 떠나실 때를 기다려 습격하려고 길가에 매복하였으나 상제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로다. 46절. 김덕찬의 누이 동생 집에서 묘제가 있었던 바 덕찬이 상제께 냇가에 가셔서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상제께서 나의 술을 먼저 마시라 하시니 그가 무슨 술이옵나이까고 여쭈니 좀 기다려보라 하시니라. 얼마 후에 공우가 삶은 닭과 술을 가져와서 상제께 드리니 이에 덕찬이 감복하여 술을 마셨도다. 47절. 상제께서 정민년 10월 어느 날 경석에게 돈 30냥을 준비하게 하신 후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 하시면서 어떤 법을 베푸시고 개분수사파, 봉수무이산, 금회계제월, 담소지광난, 활계경천권, 행장옥수간, 소신구문도, 비투반이란 이라는 시를 읽어주셨도다. 48절. 상제께서 김형렬을 보고 폐이다 구승금갑, 퇴옥무원 사철성을 외워주셨도다. 49절. 또 상제께서 이해 겨울에 그에게 잘 기억해 두라고 이르시면서 시를 외우셨도다. 처세유위기, 강강시화기, 발언상용률, 임사당여치, 급지상사완, 안시불망위, 일생종차계, 진계호남아. 5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 한 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천장강 대이머 사이냐, 필선 노기심지, 고기근골 아기체부, 궁핍 기신행 불란기 소위, 시고 동심인성, 증익 기소 불능. 51절. 상제께서 이해 섣달의 고부 와룡리에 계시면서 문공신과 신경수의 두 집에 왕래하셨도다. 하순의 형렬이 상제를 배하라니 상제께서 입고 계시던 의복을 내어주시면서 집에 돌아가 빨아서 자현과 함께 다시 오라고 이르셨도다. 그는 말씀대로 행하여 상제를 배하라고 의복을 올렸도다. 52절. 상제께서 형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자현과 함께 문공신의 집에 있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나는 신경수에게 가 있으리니 관리가 나의 거처를 묻거든 숨기지 말고 실토하라. 좌중의 종도들이 영문을 모르고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것을 아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관리를 두려워하면 제각기 흩어져서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시니 저희들이 더욱 의심하는도다. 53절. 이때가 백이군왕 백이장군의 도수를 보시는 때이었도다. 때마침 면장과 이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면장에게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여 천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대가 어찌 이러한 음모에 참여하나뇨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말 없이 돌아가서 관부에 고발하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고운 일광단으로 옷을 지어 새로 갈아입으셨도다. 54절. 상제께서 백이군왕 백이장군의 도수에 따라 환난이 닥칠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셨도다. 정민년 12월 24일 밤 새벽에 백순검이 오리라고 종도들에게 알리시니 저희들은 순검 100명이 닥치리라 생각하고 흩어지는 종도들이 있었으나 태인 세울 백낙규의 형인 백순검이 새벽녘에 다녀갔도다. 55절.
25일 밤중에 무장한 순검 수십 명이 갑자기 공신의 집을 포위하고 좌중에 있던 사람을 결박하고 상제의 거처를 묻기에 신경수의 집에 계시는 것을 말하니 순검들이 곧 달려갔도다. 그들은 방문에 총대로 구멍을 뚫고 위협하느니라. 상제께서 방 안에서 총대를 잡으시고 호령하시니 저희들이 겁을 먹고 총대를 빼려고 잡아당겨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도다. 잠시 있다가 상제께서 들어오라고 허락하시니 비로소 저희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상제를 비롯하여 종도 20여 명을 포박하였도다. 이튿날 상제와 종도들은 고부 경무청에 압송되었나니 이것은 의병의 혐의를 받은 것이로되 백이장군 공사에 따른 환난이라고 훗날에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56절 상제와 종도들은 정우면 와룡리에서 포박되어 상제를 선두로 하여 덕천면 용두마을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돛 한 마리를 잡게 하고 종도들이나 순검들과 함께 잡수시고 고부로 행하셨도다. 57절 이 일이 나기 전날 상제께서 광찬을 정읍에 있는 경석에게 보내고 원희를 태인에 있는 경원에게 가게 하고 공우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피하게 하신 것은 광찬과 원일의 성질을 알고 계시는 터이고 공우는 여러 번 관제를 당하였던 까닭이었도다. 58절 이튿날부터 고부 경무청은 신문을 시작하였느니라. 상제께 경무관이 내가 의병이냐는 물음에 가라사대 나는 의병이 아니라 천하를 도모하는 중이로다. 이 말씀에 경무관이 놀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에 상제께서 사람마다 도략이 부족하므로 천하를 도모치 못하노니 만일 웅재 대략이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나는 실로 천하를 도모하여 창생을 건지려 하노라고 이르시니라. 경무관은 상제의 머리를 풀어 헤쳐보기도 하고 달아매는 등 심한 고문을 가한 뒤에 옥중에 가두고 다른 사람은 문초도 받지 않고 옥에 갇혔도다. 여러 사람들이 상제를 원망하기 그지없었도다. 때마침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병과 충돌하였도다. 의병을 가장하여 노략질하는 비도도 있었으므로 의병의 혐의로 체포된 자는 10일을 불문하고 총살되었으니 모든 종도들이 의병의 혐의에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떨고 있었도다. 59절 문공신은 순검들에게 옆구리를 발로 채어 심한 오한을 일으켜 식음을 전폐하여 위독하게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급한 병이니 인곽을 써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 종도들을 관처럼 둘러 세우시고 상제께서 소변 찢기를 받아 먼저 조금 잡수시고 공신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라. 공신은 자기를 위하여 상제께서 잡수심을 황공히 생각하여 받아 마시니 조금 후에 그는 숨을 돌리기 시작하여 평상대로 회복하였도다. 60절 간수 중에 형렬 자현과 친한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른 조용한 감방으로 옮겨주거늘 형렬이 간수에게 부탁하여 상제께서도 같은 방으로 옮기시게 하였도다. 61절 상제께서 감방을 옮기신 후에 형렬 자연에게 가라사대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공사를 처결하나니 우리 셋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리라 하시고 또 자연에게 가만히 가라사대 비록 몇십만인이 이러한 화액을 당하였을지라도 이로의 상처가 없이 다 풀리게 할지니 조금도 염려 말라 하시니라. 금음날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옥중에서 과세하셨느니라. 62절 무신년 원조의 경무관이 죄수에게 주식을 한 상씩 나누어 주기에
모든 종도는 주식을 나누어 주니 이제 죽이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고 한층 더 상제를 원망하였도다. 63절. 이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냉혹하였도다. 이것은 대공사를 처결한 까닭이노라 하시니라. 경무관이 여러 사람을 취조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상제를 광인으로 취급하여 옥중에 남기고 정월 10일에 옥문을 열어 여러 사람을 석방하였도다. 64절. 추록한 종도들은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의 추록을 2월 4일 경칩일까지 기다려 상제를 맞이하여 갱망리 본댁으로 모시고 형렬은 상제께서 추록하심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갔도다. 65절. 환난이 있은 후 어느 날 상제께서 문 공신의 집에 가시니 공신이 불쾌한 어조로 불평을 털어놓느니라. 일전에 고부 음식점의 주인이 나에게 와서 외상으로 달린 주식대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는데 생각컨대 고부하액 때 가지고 갔던 백목과 돈을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음식값을 갚지 아니하셨나이다. 상제께서 묵묵히 들으시고 가라사대 내 말을 들으니 그러하리로다. 순창 농암에 사흘 동안 계속 머물면서 너를 만나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참관케 하였고 또한 고부 도수에 감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내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야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 고부에서 음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때 내가 꼭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었으리라 하시니 공신이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진대 그만두사이다 하니라. 상제께서는 동곡으로 돌아가셨도다. 66절. 고부하액 때 체포되었던 20여 명의 종도 중에 김형렬, 김자현 두 사람밖에 남지 않고 다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도다.